성경 모임에 모심을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하실 것을 처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복음 속에서 답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참다운 복음 안에서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응답과 이 답이 정말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현장의 모든 일들에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여정이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 듣는 동안에 흑암의 새를 끌 것이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과 8장에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사실 결혼이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요. 8장에 대해서는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상 제물이라지만 사실은 경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우리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2장 읽다가 거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9장에 보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답은 이것이다 라고 8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은 이것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통독 모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도움받는 것과 달리 우리 서밋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모임은 성경 각 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도 내 마음에 계시니까요.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꼭 우리 답을 찾아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특별히 사랑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 설명합니다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 보면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갓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9장 말씀이 이 7장과 8장에 있었던 이 사랑, 그 다음 경제에 대한 부분의 어떤 약간의 좀 결론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장과 8장에서는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절제할 것,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도 진짜 우상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불구하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사도로 또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법을 다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나는 실제로 이 자유롭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율법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모든 자들과 같이 해서 정말 나의 상, 정말 구원의 축복들, 전도의 축복을 내가 받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의 여러 부분들이 정말 보이시겠습니다만 분명히 몇 가지 말씀들이 마음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12절이죠.
우리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교회 일이나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나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경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것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런 들은 경제를 정말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진짜 이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나도 이런 권리가 정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들 우리들에게 좀 많이 오지요.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과 정말 우리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섬기는, 그리고 정말 복음에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왜냐?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상을 받기 때문에, 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하고, 25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나를 복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섬긴다 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자유자, 그 다음에 자유자이지만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 같이 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같이 좀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되게 수준을 좀 낮추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수준을 높이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을 가져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또 같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 같이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살고, 율법 없는 자 같이 살고, 그리고 섬기는 자 같이 절제하면서 산다 라고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인다라는 게 있으시면 같이 좀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라는 거는, 권리를 다 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그 12절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18절에도 같이 나오는 권리를 쓰지 아니한 두 번이나 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이 권리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권세라는 단어를 여기서 권리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세에서 나오는 해석인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그 권세, 엑수시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경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실제 자기는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별로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섬겼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권리, 무엇을 달라고 하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좀 사치도 부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땐 뭔가 성공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좀 절제하면서 더 남을 위해서 도우고 쓰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떤 권리를 절제하는 것,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나 다른 어떤 방향에서 생각이 드셔서 질문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요, 목사님, 네?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시면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은 또 그런 지위나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게 복음에 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이쪽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라면 어디에 계시는가. 그거하고 반대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권세를 12절에 있는 것처럼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13절에요, 목사님. 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성직자, 교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제단에서 나는 것, 성전에 나는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나 그런 거를 안 쓰고 이제 다 복음을 위해서 참고 절제한다라는 그런 뜻도. 예,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사장들, 모든 지파들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제사장 직분들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역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것까지도 주께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14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말 이것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는 쓰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레위 자손들에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13절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복음이란 이 복음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바꿔도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정말 일을 행하는 이 현장이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은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곧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니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이제 하면서 점점 현장에 있는 부분을 이제 펼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사실 사랑과 관련 부분도 다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자유인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상숭배 같은 경우에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사는데 절제하지 않거나 우상숭배,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일들을 실제로 이것이 복잡하게 섞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의 설명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다시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오늘 10장 1절입니다. 우리가 나는 너희로 알지 못하기를 아니하노니 우리가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실은 이것이 사실 구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구름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실제로 바다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는 만큼 죽음의 모든 것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하냐? 우상 제물이 있는 현장, 사랑과 그리고 뭐 이혼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 이 현장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나라 아닙니까? 마귀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일도 있고 말씀 응답도 있지만은 악한 일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그런 일들을 만든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정말 누려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나라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완전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바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사실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물이 바위에서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나왔던 모든 물들이 다 사실은 신령한 것이다, 새로운 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마시는 모든 물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마시는 모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만 진정한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도 생명의 음식이다,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도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시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같이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 속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정말 마귀와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했다 8절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그 중에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실제로 이제 뱀 이야기를 합니다. 옛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 이제 독사가 실제로 그 질병을 당하겠지요. 하지만 옛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같이 있지요. 사단 이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0절에 원망했습니다. 멸망하는 자, 이 또 사단이 있죠. 이간질하는 자, 이들이 정말 있었지만 그 사단처럼 사단이 일으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똑같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새롭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렇지만은 마귀와 뱀, 사단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사단의 미혹, 유혹, 넘어지는 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면 우리가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 위기, 그리고 갈등에 대한 확실한 답을 그리스도께서 옛날에도 이 모세 때 내주신 것처럼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신령한 그 음식을 통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나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경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세상 경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이들에게 절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모두 우상 숭배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것, 우리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경제에 연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 선한 것을 다 주셨다.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음식이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료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다 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이 성찬식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죽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고 날마다 좀 그 애찬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먹으면서 19절, 20절에 음식을,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음식을 먹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아무리 불신자의 경제를 만들어내었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제를 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2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잠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제에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우상의 경제에 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진짜 세상의 경제에 참여하게 만드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에 정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이 굿니스 가장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 중에 최고 선한 일은 구원이죠. 정말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정말 옳고 그 바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구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우상의 경제에 대해서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유익도 덕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를 알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진짜 옳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현장의 사람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출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한편으로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남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라 라는 뜻이 되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지만 정말 옳지만 우상의 제물에 막 먹지 않는 것이 옳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경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경제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잔에 동참한다 라고 생각하고 마셔라. 주님의 음식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성찬식을 생각하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너희가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어라. 이 양심이 나의 양심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상대방이 보기엔 양심이죠. 상대방은 왜 저렇게 먹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정말 남의 양심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참다운 축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 흑암의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경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유익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유익이다. 어떤 흑암 경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다운 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냐하면 그게 진짜 덕이니까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짜 덕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흑암의 경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데는 우상 제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먹고 하나님 것이다 하고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그림이 약간 좀 보여지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먹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양심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네. 그분이 무리한 걸로 돈을 버셨어요. 네. 근데 무리한 걸로 돈을 벌었어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좋은 일로 돈을 벌지 않았다라는 거를.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저에게 좋은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 돈을 가지든 뭐 그 물질이든 뭐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불의한 걸로 돈을 벌고 불의한 일을 통해서 돈이 아니래도 뭐 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네, 딱 여기 있는 말씀 분명히 이 부분이네요. 네. 25절에 있는 것처럼 무주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실제로 말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주셨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했다면은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알게 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것은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받지 말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이렇게 이 사람이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든지 어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든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말한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요. 말한다는 것은 이 음식이나 이 재물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만들어 왔다. 그것을 너가 먹을래라는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말을 안 했으면. 예,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근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하나님 것을 알고 한다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요. 예. 마리화나 합법화예요. 예. 이 사람 마리화나 장사를 했는데 크리스천이야. 예. 합법하니까. 예. 그거를 나한테 줬어요. 예.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질문 예. 질문 먼저 안 되는. 예. 질문이 뭐냐면 사실은 그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거 거의 비슷하네요. 마리화나로 말미암아 정말 경제를 벌어가지고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통해 가지고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경제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많이 쓰십시오. 말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진짜 그게 지금 이슈거든요. 예. 제 친구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밭을 사요. 캘리포니아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예, 밖에서는 진짜 마리화나 밭을 사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실제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예, 크리스찬들이다. 네. 예.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곤란한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준들이 되게 힘들어요. 예, 정말 많이 크리스찬들은 진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내가 마리아나를 정말 그래서 실제로 마약을 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면은 정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합법화잖아요. 예, 합법이니까요. 예.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예. 세상은 진짜 합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했다면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은가. 근데 말을 안 하고 근데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예, 친구는 만약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실 고려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라 라는 뜻이죠. 알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죠? 미성자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돼요. 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흑암 속에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다. 그 속에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뱀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먹는다.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세상의 것이 흑암의 경제이기 때문에 예, 받을 게 없어요. 헌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들렸나요? 안 들려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도 그냥 뭐 제약회사든지 지금 모든 게 사실 3단체가 다 장악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예. 이게 흑암의 경제잖아요, 사실은. 예, 세상에 지금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3단체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악한 자들이 만들어서 지금 경제를 움직이고 그거 통해서 뭐 세금도 오고 세금의 혜택들을 받고 부양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살 곳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나는 진짜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진행되면 크리스찬들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대놓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대범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땅은 정말 올바라야 되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올바른 도덕, 올바른 정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심으로 속여서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정말 도와줄 때 그것이 잘못된 재물에서 왔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쓰고 앞으로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운동 아닐까 싶습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 욕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은 당신들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우리 속으로는 당신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벌어들였더라도 내 손에 들어온 이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쓸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라라는 선포이기도 하지.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 마이크 있어요. 예, 마이크는 그래요? 아니고 제가 10절에요. 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9절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어는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예. 사단인 거죠. 멸망하는 자, 그쵸? 예, 사단. 예. 근데 do not grumble as some of them did and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독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이게 10절이죠? 네, 10절이요. 그냥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인데 지금 엔젤에 대한 부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아니 한국말로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가 예. 영어로는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이게 NIV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사단인가요? 사실은 예. 예, 사단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 ESV하고 ASV에는 were destroyed by the destroyer. destroyer. 그래서 예, 예.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 단어 자체가 좀 약간 좀 근데 이제 grumble이라는 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는 예. 진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불평하지 말라. 네. 예, 그런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은 이 멸망을 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하는 것은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먹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모든 삶에 대해서 원망 많이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사단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그것 통해서 영어로는 destroyed by the destroying angel이라고 NIV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ESV는 그리고 ASV도 그렇고 by the destro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 이게 사실은 사단이죠. 사단이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이렇게 멸망시키도록 만듭니다. 예. (32절에) 거치는 자라. 무슨 말은 알겠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의미는 알거든요. 예.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그냥 32절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신앙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죠. 예, 불신앙을 끼치는 자. 시험 보지 말고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하게 하지 말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앞에 가가지고 진짜 율법은 진짜 모든 걸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왜 자꾸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서 전도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 가서 모든 거 다 먹어야 되지 않느냐, 왜 돼지고기 먹자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안전하도록 만듭니다. 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가서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꾸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안전한 방법, 우상 제물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까지 살려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율법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사람. 담배 피지 말라 했는데 너 왜 담배 피니?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예. 정죄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죠. 어떤 경우는 정죄하지, 어떤 이야기 하신 것이 담배 피는 사람들 잔뜩 있다. 그런데 담배 피는 것은 하나님 완전 하나님 하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해가지고 복음에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가 거치는 자지. 진정한 덕이 뭐냐?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불신자 친구를 만나면, 언니나 이렇게 동생들 만나면요, 네. 약간 복음의 자유함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교회를 못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고는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밖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모하고 뭔가 영적인 걸 이건 좀 전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음 얘기를 살짝 해주게 되면 꼭 하는 말이 나는 믿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건 믿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하는 복음의 자유함을 많이 얘기해줘요. 네. 종교와 다른 점, 예를 들어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게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크리스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율법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게 말씀하시는 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뜻이 예를 들어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부분에 방해되지 않게 얘기하라 이 말이죠. 예. 뒤에 예. 끼리끼리 잘 지내란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도록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유익을 정말 주어라. 그래서 33절에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한다는 기분 좋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알고 자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나의 유익, 내가 뭔가 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그래서 그걸 저는 좀 양심에 두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말씀 그 양심이 네 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입니다. 예. 그 뜻인 거죠. 예. 이 참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여기 가서 이랬다가 저기 가서 저랬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위선자,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자유인이지만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헌신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연하라는 거죠. 유연. 예. 복음 안에서 복음 유연. 안에서 유연하라. 예. 좋은 면이 유연하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남이 약간 좀 오해하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라고 말을 했었지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2장 읽고 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겠지만은 또 기도하시면서 많은 응답들과 또 축복들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다운 올바른 해답과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무능력하며 가장 진짜 실패했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참된 축복을 따른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